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성경 꿰뚫어 읽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예레미야 6장에서 특별히 2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좀 들어라.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봐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뭐 길게 한 번을 불면, 짧게 한 번을 불면, 길게 불면 어떻게 되죠?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움직이고요. 짧게 한 번, 짧게 두 번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은나팔이 있고 뿔나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기마다 또 사용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특별히 이제 장막을 져서 광야를 다닐 땐 나팔을 불면, 특히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 나팔을 불면 짐을 다 정리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예레미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온다. 여러분, 이거 뭐 5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라 제가 여러분 뭐 뛰어넘을 건 넘을게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친구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북쪽에서 오는 뭐 바벨론을 말하겠죠. 그 나라는 그 전열을 갖추고 천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이 천사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왜 여기서 천사같이 온다는 표현 썼을까요? 전사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네.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져서 뒤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벨론은 그냥 악한 무리여서 너희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또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고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일이라고 탄성을 지를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들녘에도 나가지 말고 거리에 돌아다니지 말고 너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니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정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유다 백성 쪽이겠죠. 남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처방전을 줬는데도 안 먹으면 사실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건강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겠죠. 근데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마치 칭찬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 입장이고요. 다른 예언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서로 간에 예언자 사이에서의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세상에 오듯이 인간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재밌어요. 26절부터 보시면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남유다를 말하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제발 어머니처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슬픈데 못 우는 사람이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나요? 슬픈데 못 울어. 너무 슬퍼서 못 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병입니다. 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못 울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울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인앤아웃이라는 영화 만화 영화인데 보셨죠? 거기에 울음이 없으면 슬픔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 영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나 나머지 우리의 감정들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 극대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너희가 죄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울지 못한다? 이건 정말 큰 병이라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그때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통곡하고 슬피 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슬피 울지도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한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줬는데도 막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이런 거 연금술사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 금속을 재련하려면 뭘 하죠?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넣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풀무질이라는 게 풀무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반항하는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고통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586년 BC 586년 한 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609년에 요시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왕들이 아주 그지 같은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 중간에 뭐 여호와스 잠깐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왕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605년에 포로 끌려가고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고 586년에 세 번째 마지막 포로가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간 게 586년 BC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605년 때 누가 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가죠. 다니엘이 끌려간 게 605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그 바벨론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97년에 끌려간 게 에스겔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이 예루살렘에서 보는 환상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보는 환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와 왕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풀무질인 거죠. 그랬는데도 금속을 단련하는 게 헛수고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죄악을.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주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그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뭐 하나님이 노아 인간을 창조한 거 후회하셨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든가. 그죠? 스탑! 이러면 안 먹었을 텐데. 그죠? 근데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범한 죄를 다른 사람 타인에게 돌리는 게 인간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게 인간이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설거지를 오랜만에 하잖아요. 오랜만에 하는데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나 집사람이 자기야 그래 불러요. 그러면 뭐 전복사 그러면 네 하다가 유리를 깨요. 그러면 내가 깬 건데 항상 제가 뭐라 하냐 왜 이름을 불러갖고 깨게 만드냐고 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결국 내가 깬 거지 왜 남한테 핑계를 대나.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용납하기 싫으니까 이 습관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하게 두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그들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더 욕심과 정욕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용광로에 이렇게, 그죠? 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 재탄생되는데 인간을 용광로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다 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아니고 다니엘과 새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광로로 재련하기 위해 쓰시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뭘 원하시냐면 너에 있는 불순물, 죄를, 욕심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본래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두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죄로 말미암아 고통만이 아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해 또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종말이다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험한 말 남한테, 가족한테 못하고 살지 않겠어요. 뭐 가는 마당에 다 저지르고 간다, 뭐 이런 사람이면 모를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예레미야 이렇게 강의한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막 그립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오늘 뭐 먹었나 궁금하고.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우리의 말에서 험한 말도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라는 거를 인생에서 우리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광로에서 재련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으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건 모든 예언서에 공통된 부분이라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냐? 자, 보실래요?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봅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로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 원하는 걸 정리해 볼게요. 자, 모든 생활을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특별히.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요.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게 여기 지금 써 있는 네 가지인데 이걸 저는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다 부합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계명의 정신을 마음에 들이고 그리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오늘 7장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본문이 또 나와요. 이사야 1장하고 똑같은 말.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가 또 반복되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자, 율법을 막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융통성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얼마나 융통성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요번에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이 지켜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가 예외 조항인 줄 알아요? 유월절을 그날 못 지켜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지 진짜 모르셨죠? 그죠? 자,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여행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시체를 접촉했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는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이야 내일이. 이런 경우에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가 유월절이 언제예요? 14일이잖아요. 첫째 달 14일인데 14일부터 15일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달 뒤에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결하지 못하거나 시체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여름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법에 의하면 24km를 넘어선 거리를 말해요. 24km 이내. 인 경우에는 와야 되고 24km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행 중에 있을 때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융통성 있는 분이에요. 뭐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어떻게 너네가 마음에 두고 사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바한 여인 이야기 아시나요? 슬로바한 여인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자, 베냐민 지파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마길인가요? 마길이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에게 남자 손이 끊겼어요. 그래서 슬로바한 여인만 남았어요. 여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땅 배분할 때 슬로바한 여인이 잠깐만요 손을 들어요. 그리고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재산을 못 받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갈궈야 될 땅이 가나안에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걔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걔네 말이 맞네. 그래 여자만 있으면 어떻게 남자에게만 나가니까 야 예외를 둬. 그래서 슬로바한 여인들에게는 여자에게 땅을 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시 그리고 민수기 4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민수기 36장인가요? 35장 36장에 가면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봐요. 아니 보세요. 이 슬로바한 여인에게 땅을 줬는데
이 슬로반 여인이 다른 11개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이 재산 가지고 가면 우리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재산은 줄어들고 그 지파의 땅이 많아지는데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요번에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제가 써놨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은 진짜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이거 막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말이 맞다. 그러므로 슬로반 여인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너네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와는 결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너네들이 받은 땅을 다른 데 뺏기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이 허락돼요. 다른 데랑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 안 하면 막 하나님은 무서워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내가 하는 것을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법을 가지고 제가 윤리학 전공이잖아요. 진짜 정말 이 거짓말 가지고도 칸트하고 정말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은 무조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윤리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무론적 윤리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 있지 않으세요? 의무론적 윤리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윤리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가 뭐냐면 칸트가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예외 조항이 없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뛰어가면서 내가 어디 간다고 알려주지 마세요. 그러고 뛰어갔는데 뒤에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앞에 혹시 이 사람 못 봤어요?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못 봤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선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칸트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려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죽일 거라는 인과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수용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이 거짓말이 해도 괜찮다는 게 들어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윤리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면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아시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본인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 그때 돌을 다 던져서 죽이라고 써 있어요. 레위기에. 이런 분명히 여러 번 써 있.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뭐 딸과 한 경우 뭐 며느리와 관계란 경우 쭉 나오잖아요. 다 얘기하기도 민망한 거 많아요. 그럴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상충되지 않냐?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비난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말하냐? 이게 수없이 많잖아요. 안식일법도 그렇고 정결예식법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할 때 이게 내 자신도 죄를 짓지 않고 타인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한 변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요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했던 게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과 그 사랑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싸우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전자를 강조하는 사람, 후자를 강조하는 사람. 근데 후자를 강조하는 사람의 문제는 나는 사랑으로 했으니까 내가 죄진 것도 다 합리화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하면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자기가 눌려 사는 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밸런스라고 제 신학의 주제를 밸런스라고 두거든요. 항상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균형 잡힌 사고.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신앙,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균형 잡힌 해석, 그래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가지 않아요.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서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어느 사람은 너무 또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다 받아주신다. 이런 이 둘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뭐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지를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해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가 뭘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하시나요? 항상? 어떨 때는 그냥 봐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엄하게 하고, 이건 정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과 정신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건 후자예요. 너무 자유롭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음행도 하고 거짓을 맹세하고 바알에게도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제사하니까 우리가 뭐 이 바알신이나 이방신에게 뭐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실로가 뭐죠? 실로가 여러분 지명이잖아요. 실로가 사무엘이 있었던 곳인데, 라마, 실로. 그러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예배드린 처소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에 있는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리던 실로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처참하게 아시리아에게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걸 니네가 가서 한번 봐라. 실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니 실로에 있는 내 처소를 가서 네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희도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경고하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잖아요. 극단은 편해요. 왜냐하면 지들 아니면 남은 다 나쁜 놈 만들면 돼요. 근데 그 극단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극단에 있지 않아요. 정신에 있지. 정치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가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만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밸런스를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자,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켜주시 안전하다. 이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너 한번 유다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실로를 가봐라. 그 처참한 모습을 봐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건데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죄가 우상을 섬기는 건데, 제가 왜는지는 지난번에 길게 말씀드렸고, 오늘 그거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로의 상고가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을, 이 장소를 내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린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버리겠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예레미야한테 제발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근데 사실 기도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나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팔을 들어 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자신 있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자, 이제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시는지 봐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이 진짜 웃겨요. 야, 모세야, 너 왜 서 있니? 빨리 손을 들어 홍해를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야, 모세야, 너 왜 서 있니? 너의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 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살펴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가 가서 행하는 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뭐하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유다 백성의 피눈물 나는 눈물과 변화가 없이는 너희가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성경에서 오늘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했던 단어인데 제가 미리 여러분 생각하라고 단어를 던지고 뒤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왜 자책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책과 회개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한 것 같아요. 자책과 회개의 차이가 뭘까? 너무 당연히 아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따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어쨌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마라.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을 보면 너는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사는 이들을 봐라. 자, 아빠 엄마가 뭐 하는지 봐라. 엄마는 하늘 여신에게 빵을 만들려고 하고 자식들은 땔감 쪼고 아버지는 뭐 하느냐? 불을 피우고 이방신에게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나한테 복성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이걸 언밸런스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살려달라 그러는데 여기는 우상에게 드릴 땔감 만들고 있고 불 지피고 있고 빵 굽고 있어.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의 경노하게 하는 것이냐 그치겠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나 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나 주의 말이다. 정리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북이스라엘 실로처럼 똑같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유다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불을 피우고 여신에게 빵을 바치고 있으니까, 술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저희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사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불과 여러분 722년에 망하고 580년이니까 한 130년 전에 140년 전에 망한 걸 보고도 남유다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너네 언니를 보고도 왜 못 배우니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단어 제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목록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했고 유다 백성이 산 거 말했고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까 말한 이사야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받고 싶은 건 제사가 아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그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저번에 특강할 때 그런 거 단어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나와 선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를 말한다면 생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신앙. 내 삶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표처럼 진짜 예배 삶의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활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만 새벽 예배 나와라 뭐 주일 예배 나와라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가진 특성이 뭐냐 하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삶에 약해요. 우리끼리 뭐 잘하죠. 잘 뭉치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지 무슨 고기든지 너희나 먹어라. 하나님 참 너희들이나 먹어라예요.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고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3장에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여러분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방문 붙이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냐면 나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도 순종의 하나라는 거죠. 순종.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했는데 얘네는 제사 드리고 나는 너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사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녀들이 이제 컸잖아요. 컸는데 여기는 아직 안 컸어. 컸어. 자, 명절에 엄마 이거 뭐 바쁘네. 돈 붙였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뭐 첫 해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요즘도 바쁘네. 엄마 돈 붙였어요. 어머니 뭐 잘 지내세요. 네. 그리고는 알고 봤더니 와 아들이 자기 여친네 집에를 다니는 거야. 나한테는 안 오고. 그게 발각됐어. 여러분 그 돈이 너무 그래서 난 돈이 좋아. 이건 진짜 이건 부모가 아니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는 드리고 다 하는데 이방 시대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잘 계시죠? 우리 이성도 평안히 잘 지켜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원했던 건 제사도 내가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안 보냈어? 뭐 필요한 거 내가 안 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냐면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사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안 한 거 있어요? 근데 진짜 안 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제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진짜 원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백성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앞에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의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고집대로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 방식 중에 하나로 주신 거고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도 내가 희생하고 인간은 막 처절하게 막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오늘날에도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와 형식이 얽매여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나 성도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좀 잘해야 되는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뭘 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주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엄마 아빠 줄 게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다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예.
이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려요.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보죠.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예언자들 너에게 보내고 또 보냈다. 계속 보냈잖아. 예레미야 전에 뭐 예언자가 한둘이에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런데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신 말이에요. 27절. 야, 네가 그들한테 이 말을 한들 그들이 여전히 안 들을 거야. 네가 그들에게 외친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너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 슬피 울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처방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돌아올 확률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자, 정리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화로 드신 것 중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밭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종을 보내요. 잘하고 있나? 그랬더니 때려잡아 죽여. 종을 또 보내, 또 때려잡아 죽어. 또 보내, 또 때려잡아 죽여.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때려잡아 죽여. 그 예화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으나 그 아들인 내가 와도 나를 배척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거절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역시 인간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거나 어떤 예언자가 오거나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이요, 그 정도 기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인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아무것도, 보리떡 뭐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근데 그걸 먹은 놈들이 안 믿어.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무리를 걸으셨죠. 눈먼 사람 뜨게 했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언자나 어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만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알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으나 이해가 가요. 오직 기적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기적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들 보내고 또 보냈고, 예언자들이 정말 보통 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엘리야가 뭐 어떻게 했죠?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400, 그래서 850명하고 불을 내리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졌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주제죠. 예언서의 주제. 그날이 오면. 이건 어느 예언서에나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죠?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제 욤인데 어쨌든 그때가 오면 나 주는 말한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찬양하라고 만든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섬기는 역겨운 것을 세워놓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불태워 재미를 몰록이라고 하는 거죠.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바친 사람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오히려 그곳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말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질 정도로 시체가 쌓일 것이다. 그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자,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자, 그날이 오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심판에 이를 텐데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요것만 생각해 볼게요. 왜 자기 아들과 딸을요 불에 태울까요? 불 가운데로 지내면서.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왜 할까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 아들 딸을 흰놈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칠까요? 지를 위해서예요. 지를 위해서요. 자기 왕권과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몰록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태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금지시키신 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제일 싫어. 그런 일은 내가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를 바쳐서라도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그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자식을 바칠지언정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인간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예요. 뭐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를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정도의 우상숭배를 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연코 거절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왜 나쁘냐? 그건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길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요. 제가 8장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유다의 왕들의 뼈와 모든 뼈를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걸 다 땅바닥에 거름이 되도록 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그들이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뼈를 그 해와 달과 모든 천체 앞에서 뿌려서 그들이 너희들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아무리 너희가 간구하고 뭐 성실껏 해도 그들이 너희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희가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마지막에 여러 유배지에서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심판의 때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던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걸 선택하는 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꼭 우상이 그래서 꼭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이 아니라 이게 사람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죠. 뭐 필요하고 내가 요청하면. 그런데 사람이 어디까지 도와주겠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와주진 않거든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오면 우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무시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때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걸 깨달으면,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말신앙이 중요하다. 종말신앙이 막 이 세상은 필요 없고 헛되니까 딱 마지막 때를 바라보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지는 않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맛보기로 하고 마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한 그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자,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자, 이제 너희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와 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죠? 여러분, 이게 내가 자책하면서도 뉘우치는 사람,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책과 회개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한번 뭔 차이가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도 자기 반성하잖아요. 자책하고. 그죠? 회개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자책한 사람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도 또 죄를 져요. 그죠? 안 지려고 하지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자책과 회개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번에 왜 그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왜 회개하고 빗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여기는 자책하고 회개하지 않냐. 뭐였죠? 일단 이것만 합시다. 일단 뭘까요? 자책하고 회개의 차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책은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책은 스스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자책, 스스로 자자에 꾸짖을. 그러니까 스스로 꾸짖는 거,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자가, 그죠? 회전할 때 회자에다가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개자가 바꿀 개자잖아요. 자, 보실래요? 스스로 꾸짖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이 마음 아프겠지? 뭐, 내가 왜 그때 죄를 졌지? 이렇게 자책은 해요. 근데 자책은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자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죄를 졌을 때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됐을 때는 자책하게 되는데,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에게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책하지 않아요. 합리화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책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돌이키는 대상이 나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대상이 나고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힘들 때 뭐 하냐면 합리화를 해요. 근데 회개는 뭐가 다르냐면 성경적 용어잖아요. 이게 신앙적 용어인데,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잘못됐다는 걸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면, 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잘못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킨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건요, 내가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목사님도. 내가 만약에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게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다는 거지.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죄의 단어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돌이킨다는 건 다시 관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까 내가 예를 들면 십계명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더니 아, 내가 오늘 이 행위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춰서 내가 비춰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자책은 내가 기준이라 여러분 자책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책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스스로 절망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내요. 왜냐면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맨날 생각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 자책하는 사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정확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왜 이상적인 철학을 얘기하느냐, 왜 그 의사소통의 합리화 얘기 기억 안 나시나요? 교수와 학생과 노동자와 그죠? 간부가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추고 내가 돌이키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책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냐 자책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자. 이게 오늘 이제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뭐 복잡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